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 내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 내리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 상황들을 보면은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감염자의 수차들, 그리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현실적인 이유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이죠. 영적으로도 혼란입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자칫 그리스도인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찬송가를 부른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데도, 소규모 모임을 갖는데도 제약을 받고 있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또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을 때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될까요? 또 우리의 모임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인지, 말씀을 듣고 자신한테 적용해서 실행한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시대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 어떨 때는 혼란스러워겠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그 선전 책임자였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거든요. 첫 번째,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또 한 번 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의심했다가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게 참이 되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죠. 듣는 것에 주의하라. 잘못된 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된다든지,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사람은 세뇌가 되는 거죠. 근데 정작 답답한 것은 그것이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 행동하는데, 움직이는데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넓은 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 그분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 예언된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합니다. 잠깐의 답답함이 있죠. 잠깐의 답답함. 잠깐. 자,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뎌내리요.
자, 49절에 그러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 지금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불로 인해 가지고 산불로 인해서 미국이 좀 고통 가운데 지금 미국 전역이죠. 연기가 덮어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서울에 20배 이상의 불이 타졌다고 그러는데 끌 수도 없죠. 지금. 사상자도 발생하고. 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위에 불을 내리셨을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죠. 한 번은 모세가 하늘에 막대를 들자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가지고 이집트를 쳤다고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 내려 이집트에. 소돔이라든지 이집트라 이 세상을 나타내죠. 세상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요엘서 선지자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볼까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그리스도인 재림이죠. 이 땅으로 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오는 우리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걸어가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날이 가까웁니다. 주의 날은 흑암의 날이고 암양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어둠이라는 것. 흑암, 암양, 짙은 어둠. 이게 주의 날이에요. 많고 강한 사람들이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또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전무후무하죠. 대환란은 전무후무합니다. 3절이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오르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에덴의 동산 같으나, 에덴의 동산 같으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든 그들 뒤에는 황량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하늘들과 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하늘들과 이건 땅,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르고 간수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라는 게 뭐예요? 나 위에 다른 것을 섬긴다든지 좋아한다든지 마음을 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질투라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가. 이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 오셨지만 그 백성은 그분을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주님은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재림하신 예수도 될 수 있었는데 거부함으로써 2000년 이렇게 탁 연기되어 버렸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세계가 어떤 민족이 됐을 거예요. 제사장 국가 됐을 것인데 거부함으로써 2000년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회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일본의 그 살인자 이시 도키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져. 이 살인자, 완악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치 나의 심장을 큰 대못으로 찔린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마음으로 해야 할까? 그의 연민이라고 해야 할까?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 그 간단한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 나는 기독교의 세계로 인도받게 되었다. 그러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형수이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나는 19살 이후부터 20년간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통해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보았고 더러는 내 잘못을 회개하는 강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너는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앞에 나의 말할 수 없이 완악했던 마음이 변해버렸고 내 모든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나는 오고 갈 아무런 자유 없이 내 좁은 감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자유로웠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감옥에서 형편없는 음식을 먹지만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무엇이나 먹을 때도 훨씬 더 감사합니다. 가로 2.5m, 세로 1.8m의 좁은 감방에 있지만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성경을 갖다주고 면회를 와준 여선교사 맥도날드 양에게 전해달란 말을 남기고 성장의 이슬로 이 세상을 떠났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시 씨가 도쿄에 있는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라고 그 여자 선교사 오시면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유품도 여자 선교사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 세상 떠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가 가졌던 옛 사람의 굴레가 풀려났고 철장에서 풀려났으며 영광스러운 자유 몸이 된 것입니다. 답답하지만은 예수를 만난 후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자유를 주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답답한 심정을 말해주는 것이죠. 답답한 심정. 그러나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 어떤 사람이 더듬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있으므로 구원받는 사람이죠. 오늘 딱 수독해버린다. 많은 사람이 대역 혼란 들어가는 것이죠. 대역 혼란은 전무후무한 끝까지 견뎌야 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계획을 세우고 나서 작심삼일이란 말을 해요. 작심삼일. 그러나 대역 혼란 때는 끝까지 반드시 견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 전에 성도들은 휴거되어 가지고 그의 행위가 또 불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 선이었는지 악이었는지에 따라서 선이었으면 금은 보석이 될 것이고, 악이었다, 악한 행위였다 그러면 나무 지구르토에 대해 불타버릴 것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자신의 책임입니다. 믿음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경도 주셨죠.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서적들을 주었어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1600년대에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숨을 거두기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곁에 있는 한 목회자가 그 다음 구절인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봐볼까요? 성경 말씀을 주고받는 건 참 복되겠죠. 제4장 13절의 그 하반절을 보시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 말한 것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 이 부분을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가 그 뒤에 구절을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리차드 백스터 목사는 그의 침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일은 아니야. 이랬단 말은 빼일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주위에는 또 다른 목사 또 이런 말이 있죠. 목사님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그 말로 위로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백스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펜으로서 쓰인 것뿐일세. 펜에게 칭송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 말하고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펜이라고 하죠. 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펜에게 영광을 돌리고 칭송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는 아니 펜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냐 그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17장을 펴보세요. 일꾼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17장 9절부터 명령대로 그가 행하도 해서 그 종에 고맙다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 주셨죠. 일꾼들한테.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종의 자세입니다. 올해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죠. 그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라. 불경건,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 정욕들. 세상 정욕들은 이런 것이죠. 육신의 정욕, 내가 좋아하는 것.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좋은 것. 생애 자랑들. 뭐 학인이, 명예인이, 박사니 막 이런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 거부하고 오히려 신중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인내 가운데서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힘들지요? 인내는 힘들죠. 훈련 받을 때 인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요.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을 내가 어찌 견디어내리요. 어떤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죽음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자, 이 말씀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께서 기도할 때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러 가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주의 죽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받을 침례에 대해서 언급하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마시러 하는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으면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그래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러 하는 그 잔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침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 죽음 이상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의 침례는 죽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육신과 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가진 자꾸 마귀를 멸망시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죽음을 두려움으로 죽음의 세한테 매여 있는 거지.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외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지.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갈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다 이용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너희로 속박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누가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니, 이렇게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뇌에는 없지요.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려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자신의 죽음으로 종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 낙원에 갇힌 자들 데리고 나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던 이유가 그 지하 낙원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때. 에베소 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구속을 잊기까지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죠. 주님이 속 끼워치지 않음으로써 그걸 견뎌야 되니까 답답함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반목하고 어떤 때는 증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육신적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그걸 둘 사이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라고 아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한테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면서 드리는 경배라, 과연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면이 맞게 답답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답답합니까? 자신의 사정을 아무도 몰라주면 답답합니까? 막혔으면 위를 봐야지.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면이 막혀서 환경이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위를 보라는, 위는 펑 트였잖아요. 칼에 가끔씩 하늘을 보자 하는 거죠. 하늘 봐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위를 보면 마음이 있다. 좋잖아요. 땅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우리의 영적 위치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되셨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윌리엄 캐리 아시죠? 어린 시절 이 윌리엄 캐리의 성격이 이랬습니다. 한 번 일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어리석다. 1792년 5월 31일 노팅햄에서 역사적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설교에 대해서 한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복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울었더라면 재판기 2장 4절에 있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면 그 말씀대로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게으름을 통렬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그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전처럼 예배가 끝나자마자 일어나 나갔습니다. 설교 따로 사람들이 반응이 따로 없었다. 캐리는 설교단에서 내려오면서 그래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앤드루 밀러 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행동을 옮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을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 다시 오라고 하세요. 그의 간절한 요청으로 성교회가 구성되어졌고 윌리엄 캐리 자신이 그 성교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거죠.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 내리요. 답답하지. 하나님 말씀 전해줬는데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분. 설교자로서는 참 답답하죠. 세 번째,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리라. 51절에서부터 31절에 나와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51절에서 또 53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내게 말은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천사들은 이렇게 그 화평이라고 말했는데 분쟁케 하러 왔단 말이야. 이제는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칼라의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지리라고 하시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 막 대적하고 갈라져. 아버지와 아들이 반복하고 있고 딸과 어머니가 또 거기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집안에 냉랭한 기모 감독.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들어가면 싸우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사람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생각하는데 그 반대를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죠. 이 부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죠. 권중 권세 통치자가 역사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죠.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고. 어둠이 지배하는 불신의 가정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반 오제무라 간주한 목사님이 있었지. 그가 공부할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3년 동안 책하고 팜플렛을 계속 보내면서 편지를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저는 간절한 그 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보냈는데, 그러나 그 편지는 계속 외면을 당합니다. 오찌무라 간조의 아버지는 신념이 강하고 사회적 도덕에 관한 의로운 분이셨고, 그런 반면에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찌무라 간조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중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선교사 파베르 박사가 쓴 마가복음 주석서를 사서 선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게 5권으로 된 마가복음 주석서를 $2에 구입한 거죠. 그 책은 좀 어려운 책인데, 아버지는 이 독서광이기 때문에 지적인 그런 것을 자극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책을 구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어쩌면 간조 방에 들어가 울었죠. 울면서 기도한 거죠. 어쩌면 간조가 준 그 5것의 마가복음 주석서는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려요. 어쩌면 간조는 그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을 꺼내가지고 아버지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아버지는 한두 페이지 보더니 다시 쓰레기통. 그러면 그 아들은 다시 쓰레기통에 그 책을 꺼내 다시 아버지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어쩌면 간조의 그 인내는 그의 아버지가 거부하는 것만큼 큰 것이에요. 둘이서 계속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 갖다 놓고,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 갖다 놓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주석의 첫 권을 다 읽게 됩니다. 그 첫 권을 읽고는 아버지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를 비웃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간전 2번째 책을 다 또 올려준 거죠. 아버지 책상에다. 2번째 책을 읽고 나자 그의 아버지 반은 기독교적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번째 책을 올려줬어요. 그 책을 읽고 나자 아버지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술을 덜 마시게 되었고, 어머니나 자식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4번째 책을 드리자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드디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오점으로 간자한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교만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 말을 믿어도 된다. 남성적이고 무사다웠던 아버지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인 것입니다. 5번째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냉랭한 그 가정에서 적대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적대시하고 그러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의 아버지한테 책으로서 계속 말로는 다투니까 책을 줌으로써 기도하고 또 책을 주고 기도하고 책을 주고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결국에는 빛이 그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사도행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들었 성경을 모르는 건데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를 했잖아. 이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씩 세월이 지나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또 갈등이 생길 때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갈등입니다. 본성에 속한 옛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새로 출생한 새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한 갈등을 이 안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죠. 쉬운 예로서 나 하나님의 말씀 봐야지. 그런 일주일 살면서 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뭘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안타까움만 흐르는 거예요. 옛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내주는데 새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안 내주는 거죠. 후회밖에 없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 그는 외치게 되죠. 뭐라고 외칠까요? 나는 안 돼. 원래 인간은 안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어요. 언제 어떤 종교의 열성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런 외침을 할 때마다 답답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 주는 거죠. 야, 내가 이것밖에 안다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리의 지시에 눈을 뜨면 뜨게 될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중요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위에는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리차드 백스터처럼 아니요. 내 일을 말하지 마세요. 이랬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팬과 같은 존재입니다. 팬에게 칭송한다는 것이 그게 합당한 말이냐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이걸 잊어버리다 어느 순간 깨달아야 됐을 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렇게 하겠죠.
육신을 따라 산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런 외침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건 그 사람한테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예수님은 큰 음성으로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이 든 사람한테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반응하게 돼요. 속삭여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다 가로막아버릴 때. 실질적으로 나이 먹으면 듣는 것도 둔하지 않아요. 잘 못 듣고. 자,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 목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람은 그래서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종교를 찾아가서 어떤 좋은 말을 들으려고. 성경적인 답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4개로 분열되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 여기 이름들을 보면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팬들을, 리차드 백스트에 의한 팬들을 지금 추종하고 있는 팬들. 난 첫 번째 팬을 좋아해. 난 두 번째 팬, 난 세 번째 팬. 나는 0.7짜리를 좋아해. 난 0.5짜리, 난 0.3짜리 팬을 좋아해. 날카로운 걸 좋아해. 묵직한 걸 좋아해.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배제된 성경적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요. 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칼을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강도의 칼이 될 수 있고 의사의 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세워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서 13장 1절 봅시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유창한 언어들, 천상의 언어들. 사랑이었으면 소리는 노시는 시끄러운 깽가리고 아주 시끄럽다고 말이야. 잡음처럼. 내가 예언의 연사가 있어 예언에서 앞을 바라보는 것이죠. 앞일을 아는 것. 모든 신비, 성경 여러 신비들 있고 모든 지식,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해도, 이렇게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유념해야 될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분열은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아기들의 특성이에요. 성도들의 갈등은 무엇일까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갈등.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보면은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복한다는 사실이죠.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육신을 버리며 성령을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집안에서 나눠졌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나눠졌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래도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특별히 달리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누신 것입니다. 창세 1장에 보면 나누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성경도 올바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을 올바로 알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방인들은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눌 것인데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냐에 따라서 잘 대우한 사람은 양의 민족,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적그릇한 내어주는 사람은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어서 염소의 민족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요.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다툼이 있고 냉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포기하고도 싶죠. 그러나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 가기까지 답답함을 견뎌내셨고 그 이후 2000년간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어떤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 너희가 마음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요에 대한 성격적인 답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미래 되셔서
많은 생명들을 출생하게 하셨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소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몸을 입고 살아온 동안에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현재 이겨나게 하시니 또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본받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서 장차 주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간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